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게 이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됐죠. 근데 자꾸 죄 속으로 자꾸 범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꾸 육신적인 것만 늘 이렇게 바라보고 산다면 이제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의의 무기다. 불의의 무기.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도 감옥에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그렇게 이렇게 죄값을 치르면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근데 자꾸 죄 짓고 감옥 들어가고 또 죄 짓고 막 하면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죄가 지배하게 돼서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된다. 무기가 된다는 게 말이 이제 무기는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방어하는 것도 되지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몸의 사욕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늘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늘 살면 결국은 이제 우리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제 길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13절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의의 무기죠. 의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무기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무기죠.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무기.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을 박살낼 수 있는 무기. 그게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무기로 만드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흑암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무기죠. 사람들을 살리고 또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무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제서야 흑암 세력이 드러나죠. 불신자들이 자신의 정체, 자신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는 꽁꽁 감추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불신자들의 상태를 그 사람들이 표출을 해요. 거기다 답을 주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의 무기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세력은 꺾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꺾어지게 되어 있고요. 기도 안 한다면 이제 그대로 있겠죠. 우리 기도한다면 반드시 흑암 세력은 꺾어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기 때문에 의의 무기의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뭐 열심히 기도하든 좀 뜸에 기도하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은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의 무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절에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당연히 못하죠. 의의 무기가 되니까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된다. 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자꾸 율법 얘기하는데 이게 율법은요. 이게 막 죄라고 드러내는 거고요. 근데 율법의 좋은 점이 법의 좋은 점이 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즘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50km로 다운시켰잖아요. 이거를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막 하니까 전에는 60km 했을 때는 이제 막 60km로 가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렸어요. 빨리 가라고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50km로 다운시켜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강력하게 하겠다 하니까 제가 편해진 게 있습니다. 50km로 딱 놓고 천천히 가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법에 딱 맞춰 사니까 편리한 게 있어요. 오히려 법대로 하니까 편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뿐입니다, 법이. 법이 우리에게 지키면 편리할 뿐이지 그 법이 사고를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법 잘 지키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차 졸고 간단 말이죠. 사고 나면 그 사람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사고 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사고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테두리는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은 그럴 뿐이에요. 지키면 편리하고요. 너무 좋잖아요. 또 법이라는 게 딱 걸어놨기 때문에 60 넘어가 70 넘어가 이제 위반하는 거예요. 이거 죄다 이게.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면 이제 율법 이렇게 위반인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삼저주에서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잘 지킨다 하더라도요.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삼저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근데 그거 가지고 삼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법 아래에 있다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능력이 없는 법이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도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못 이기거든요. 저주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 아래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요? 은혜 아래에 있으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된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안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사단을 박살내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와 있는,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아래. 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은혜 아래. 그게 바로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다시 바꿀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또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부 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걸 딱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도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막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죄인으로 몰아가죠. 율법 자체가 그래요. 희한하게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근데 복음은 말이죠, 은혜 아래 있는 복음은 죄인도 용서해버립니다. 죄인도 용서해서 살려버려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용서시다. 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의의 무기로 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사단은 자꾸 율법주의로 자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하면서 믿음, 또 율법주의, 율법 그게 아니라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늘 그걸 믿으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거 믿으라.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이걸 자꾸 이제 로마서 하면서 우리가 점차 이제 정립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말씀 정리가 다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이 말씀 정리 또 오늘 본론으로 기도 정리 또 사명 정리 요거 정리만 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딱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가 딱 하나씩 계속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서 8장 하겠죠. 막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사랑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자꾸 확신을 내게 확신이 되어져요. 확신.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 그래야 이제 지역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 되어야 된다. 강대국 복음화 그래야 된다.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면 이게 복음화 지역 복음화는 커녕 가정 복음화도 힘들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늘 문제 때문에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린다면 우리가 말이죠. 저도 그거 잘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는 게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린다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 제가 아는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 주시겠다 했고 첫 번째로 그 말씀 언약 정리가 이렇게 정리가 딱 계속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믿음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렘넌트 7명이 그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모델로서 우리에게 언약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 단 한 가지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 언약 붙잡고 이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이 승리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딱 붙잡고 노예에서 해방됐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언약 정리를 정확히 해야 돼. 출애굽되었을 때에 다른 것으로 해방되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됐다. 지금 우리가 그럼 노예가 아닌데 무슨 노예냐? 사실은 몸의 사욕의 노예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걱정하는 나. 그 물질 때문에 또 걱정한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 걸려있고요. 성공 못해가지고 늘 그것만 쫓아다닌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창세기 11장이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그의 몸의 사욕을 쫓는 순종하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노예죠. 노예이기도 하고 포로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제 속국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자꾸 언약 정리를 정확히 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그들이 힘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때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고 빠져나온 거 아니냐, 해방된 거 아니냐. 그 포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도 이들이 힘글러가지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불신자 왕이 고레스 왕이나 그 전의 왕들이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려보냈다니까요. 힘을 얻어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거지. 그들의 힘으로 된 거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노예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포로, 영적인 속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속국, 진짜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문제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 문제라든지 또 육신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내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린 거지, 없어진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문제 이겨냅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게 나에게 필요가 없듯 없어져 버리는 거지. 중독의 문제도 그렇고요. 정신의 문제도 힘 얻으니까 이게 내가 시달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황, 막 극도로의 불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난 거지. 우리가 말이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장 중심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노예, 포로, 속국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언약이 자꾸 우리 속에 말씀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 계속 로마서 통해서 믿음이 자꾸 이제 확신된, 확고한 믿음으로 점차 되는 거죠. 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헤매고 막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는데 점차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래 하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언약 정리. 복음이 정확하게 딱 정립이 계속돼야 된다. 복음이 정립이 되어 있다는 사람들은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음을 평상시에 말씀으로 딱 정리가, 언약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리가 탁탁탁 평상시에 늘 되어지다가 더 큰 문제가 왔을 때도 능히 이겨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 언약이, 복음이, 말씀이 정리가 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노예포로 속국의 상황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정리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려고 나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온 천지에 알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언약 정리가 딱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심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면. 점점 그것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자꾸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되어져야 되면 요즘에 말씀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남은 자다. 남은 자로 나를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자는 반드시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렘넌트 7명들이 오직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남은 자라 합니다. 우리를 이제 말씀 정리가 난 남은 자구나. 남은 자 24야 되겠구나. 그러면 난 또 순례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순례자로서 내가 이제 말씀도 정리가 돼야 돼. 순례자는 거의 이제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막 치유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25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셔야만 이제 순례자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나는 지금 언약 잡은 남은 자구나. 현장의 순례자구나. 또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구나. 그렇게 좀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기도의 완성은 없지만 기도의 아마 최고 단계는 뭐냐면 24일 겁니다. 그죠? 24.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리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자꾸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첩 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정리를 자꾸 하셔야 돼. 24로 정리가 되어지면 참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요셉과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단을 쌓는 정식기도 이게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이렇게 묵상하는 자로 정리가 됐죠. 기도가. 그 아들 또 이제 야곱은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욕심도 많고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집중 기도예요. 집중.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죠. 그거에 조금 이렇게 이 야곱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게 24로 딱 전천후 24예요. 24로 딱 정리가 된 사람 아닌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정식기도도 하고요.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24.
노예로 팔려갈 때도 늘 24.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도 24. 늘 요셉 같은 경우는 24의 축복.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와 늘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정시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정시기도도 잘하는 사람이라. 정기적으로 늘. 그래서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정시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나면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특히 무시기도도 잘해. 무시기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기도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시로. 무시로 기도는 시간이 없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다는 거죠. 거의 24의 기도가 거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기도가 정확하게 또 정립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탁 붙잡고 말이죠. 언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기도가 언약으로 탁 정리가 되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막 기뻐하셨을까요? 여지껏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진짜 막 237을 향해서 막 눈을 뜨고 간 거예요. 가니까 막 현장에서 현장 기도가 확실히 된 거죠. 현장에 전도해야 되는데 현장에 제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인가? 거기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도운동 해야 되고 여기서 제자 찾아야 되는데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현장 기도죠. 완전 현장 뚫을 수 있는 기도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현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딱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또 현장 가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이렇게 8절에 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이 보면 현장에 또 에베소서나 두란노 운동할 때에도 로마 가기 전에 말이죠. 거기에도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또 간구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요셉처럼 기도가 딱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는 뭐 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평상시에는요, 늘 무시로, 늘. 또 현장 가서는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또 정말 내 인생이 내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딱 놓고 기도한다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기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죽기 살기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딱 붙어야 돼. 그게 맞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제가 볼 때 메시지 듣고 정리된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적당하게 믿으면 적당하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냐. 적당하게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적당하게 믿으면 적당하게 응답하시고, 생명 걸고 믿으면 하나님 생명 건 응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존중받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범사의 그를 시인하면 범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주실 거고,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는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기도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문제 만났을 때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붙어야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붙어야 됩니다. 기도로 붙어야지, 뭐 하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댈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진 거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뭘 어디다 비비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붙다 보니, 기도 이렇게 정리 메시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고린도후서 12장이 생각나네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 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기도했냐면,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고요. 3층 천에 올라갔다 내려올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말이죠. 만약에 그 문제가 이제 간질이다. 간질병, 안질병, 눈, 여러 가지 이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요.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큰 문제였어요. 뭔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3번, 자기는 3번을 간구했다.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거 보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한다네요. 기도하다 보니 그래 되어진 겁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존귀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겁니다. 꼭 약해야만 되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탁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기뻐하노니,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가장 강하구나. 왜냐하면 뭐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탁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그게 강한 겁니다. 우리가 강한 게 없다니까요. 내가 강하다 막 열심히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딱 붙잡을 때 하나님 동일하게 딱 우리를 붙잡으시잖아요. 그게 강한 겁니다. 그게 의의 무기로 강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가 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정리가 되는 거죠. 언약이 정리됐죠. 기도가 정리됐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기도 정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즘 메시지 흐름으로 남은 자의 기도 24, 이걸 또 정리 또 해야 됩니다. 이제 난 남은 자로서 24의 기도가 정리되고, 또 순례자로서 25의 기도가, 또 렘넌트에게는 특히 영혼의 기도, 우리가 현장 갔을 땐 영혼의 기도가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업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쓰임받는 기도가 이제 정리가 또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니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 정리가 딱 되어져. 그 사람에게 사명이 전도가 정리가 됐단 말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237과 치유 서밋. 그곳으로 딱 정리가 돼요. 우리의 사명이. 여지껏 하나님은 237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 두셨구나.
그래서 현장에 사람들 너무 이렇게 병든 사람 많으니까 치유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렘넌트들 서밋 만들어서 전 세계 파송한다. 제자들 서밋 만들어서 전 세계 파송한다. 그래야 1천만 제자 일어나고 237 복음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전도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에 또 그 가정에 또 그 문제 속에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또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막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 됩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전도 정리가 탁탁탁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세계복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 국가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 24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24의 비밀. 24의 비밀. 우리의 어찌 보면 집중의 비밀인 거죠. 집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24의 비밀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24의 비밀은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프 선수들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영상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야구 잘하는 사람인데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이제 야구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야신야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콘텐츠를 만들기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각계각층의 스포츠 이렇게 전문가들, 강사들, 뭐 프로들,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전직 프로 선수들을 초급여행 가서 같이 야구를 하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었더라고요. 또 하루는 골프 선수를 이제 야구를 시킨 거예요, 이분들이. 야구를 골프 프로 이제 선수를 이렇게 야구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골프만 할 줄 알았지 야구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데 어떤 식으로 휘두르냐면 골프 치는 것처럼 휘둘러요. 여지없이 야구 배트를 두고 있는데 골프 치는 것처럼 휘두르더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휘둘러야 하는데도 결국은 딱 골프 스윙이 딱 나와요. 야구하는데도. 이게 뭐죠? 그 사람의 각인풀이 체질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골프에 집중했냐. 그 보이는 거죠. 얼마만큼 이 사람이 골프 중심으로 살았냐. 다른 거 하는데도 골프 나온다니까. 맞습니다. 이 야구하는 이 사람을 이제 골프를 시켰어요. 역으로. 여지없이 스윙하면 야구 스윙이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인풀이 체질 그다 나오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24로 어디에 두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뒀다. 그 망하는 겁니다. 아무런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단은 못 이기니까요. 근데 중심을 말이죠. 복음에 딱 두고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막. 이거 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소원 중심,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뭐냐. 요거 딱 캐치해가지고 그거 자그마한 거 하더라도 아주 자그마한 거 하더라도 중심이 거기에 딱 중심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는 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 하더라도 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그게 바로 24에 늘 그거 조그만 거 하더라도 우리 큰 거 할 수 없잖아요. 조그만 거 하더라도 늘 24가 그거예요. 그거 중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뭐 중심 살아니면 언약궤 모실 성전 그 중심으로 살았어요. 늘. 결국 이제 다윗 성 만들어 놓고 언약궤 딱 이렇게 들어올 때 춤췄잖아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췄잖아요. 나중에 말이죠. 그 성전 준비하고 자기의 모든 것 말이죠.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요. 그게 다윗의 다윗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첩 말씀, 오늘 기도첩 메시지 들으셨나요? 서론, 우리 중직자로서 또 산업인으로서 정말 이 헌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전도 거기에 막 시스템 까는데 도움되고 말이죠. 그런 중심으로 하면 그런 중심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11조 한 1,0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그 주지. 기도도 안 하는데 줄 수 있나요? 하나님 못 먹어도 고라고. 하나님 1,000만 원 우리 랩너트를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한 달에 1억씩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이제 그릇 만들어지고 또 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산업인으로서 사업하시라니까. 사업하셔가지고 하세요. 그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요. 정말 전도한데 막 전도자 막 밀고 나죠. 그럼 되죠. 그거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중심 붙잡고 늘 사시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아래 있으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정도가 사명이 정리가 되어져서 늘 중심이 24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무기로 현장을 정복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